오늘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지난번에 4장은 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난광병이 걸려가지고 7년간 소처럼 살다가 복귀해서 1년 통치한 뒤에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일에 이제 그의 아들이 또 2년간 통치했다가 이제 아들의 그 장인이 그걸 또 찬탈해가지고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한 뒤는 한 2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서 4장 있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난광병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또 아들의 그 장인,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20년이 지나서 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18장. 근데 그것을 전부 지금 로마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이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로마라고 읽어요. 로마라고. 로마는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아니다니까. 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니무롯이라는 자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 그랬다가 BC, 그러니까 8세기 700년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이때. 그런데 다시 또 앞으로 저 신할 땅에, 이라크 그 땅에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세월 땅에 집을 지어주러 가느냐,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예언서예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지금 이라크에 이런 왕국이 없다고 이걸 갖다 로마로 등치시켜서 해석을 하는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고 또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구스는 함의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 함은 노아 아들이죠. 노아 아들 함, 손주 구스. 구스가 니무롯, 노아의 증손주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더라. 이제 부족을 만들어요, 니무롯이.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 사람은 니무롯 같다. 저 사람은 니무롯 같다. 힘이 세단 그런 뜻이에요. 힘센 그런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가 어느 때 신할 땅, 이라크예요. 바벨이란 말. 바벨, 여기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도시입니다. 이거 도시. 그런 건데, 이 바벨론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던 그 바벨론이 이제 한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아수르. 그래서 정복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니느웨 성 아시죠? 그 아수르. 거기서 정복을 당했다가 다시 또 아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머리 열부를 계시록에서 할 때 큰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을 원수 노릇을 한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마지막 때 한 왕국이 온 일곱 머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왕국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BC 700년경에 747년,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저 역사에서 배우죠. 역사에서 바벨론의 그 정원이 7대 불가사이죠. 우리가 7대 불가사이라고 배우는 그 사막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BC 720년 메로닥 발락한
이제 바벨론이 왕이 됐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 이제 20년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일인데, 그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건설되는데, 이건 690년 일이에요. 사네립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690년. 그랬다가 이제 625년에 나보플라스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플라스.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 메디아의 제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BC 605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605년부터 통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통치가 뒤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로부터 20년 뒤에 이래요. 근데 그 바벨론의 그 정원의 모습은,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각 면이 15마일이니까 24km예요. 24km. 그 다음에 둘레가 84km. 근데 정사면체. 그런데 벽이 성벽이죠. 성벽이. 벽이 얼마? 26m. 벽 26m. 10m도 아니고 26m의 벽이. 그런데 벽 높이는 105m. 벽 높이. 10m도 아니고 105m. 이거 저도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350피트니까 한 피트가 30cm. 잣대 하나니까. 근데 이것이 헤로도토스 그 이제 문헌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벽 두께만 26m. 그 다음에 벽 높이가 105m인데 아까 그 직경이 24km 아니면 둘레가 84km인 이 정사면체 도로에, 정사면체 그 도시에 250개 초소를 세워놓고 그런데 마차 6대가 말을 앞에서 끌잖아요. 뭐 4마리 2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6대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그 대로가 건설되는데 그 도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 이제 끌어들이는 물길로 세워졌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느 도시가 비슷한 도시를 지금 얘기해요. 지금 분명히 이것이 그 바벨론의 도시인데 이 모습이 어느 도시 같은가 보란 말이에요. 안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이제 그 도개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들어 올려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우리 옛날 영도다리 같이 그런 다리가 있는데 아까 도로가 얘기했어요. 도로가 최고 큰 도로가 45m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해봤자 고속도로 하면은 한 30m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직경이 양 8차선이 한 35m? 이때 당시에 45m라는 얘기예요.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넓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로. 그 다음에 이런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가로질러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광장이 676개가 있었다. 광장 아시죠? 이렇게 지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문이 그 안에 있는 문이 청동 성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해가 지고 해가 넘어가고 했을 때마다 문이 닫힌다. 그런데 반짝반짝해서 청동이니까 불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가운데 흐르니까 도시가 양쪽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 유브라데스 강에 청동 수문을 건설했다. 그런데 왕궁 옆에 벨의 탑, 벨은 뭐예요? 그 벨이란 건 뭐예요? 그 이교도들, 이방신들. 그런데 그 탑이
있었는데 탑의 높이가 22.5m, 23m. 이쪽에 논산 쪽에 가면은 은진비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얼마인지 높이는 모르지만 그런 높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666 그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지난 일이에요. 지날 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660피트,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200m 정도의 직경, 그런 예배당에 있었다. 그 배를 섬기는, 이교도들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이 있죠.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그때 당시에 1750만 달러의 가치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2억 달러. 예배당에 있는 그 도구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구들만 2억 달러, 2천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정원, 그 도시 안에 정원이 있는데 400피터. 그러면 120m 정원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성을 싸가지고 350피트니까 100m죠. 그런데 계단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 또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스팔트. 그쪽에 막 석유도 나고 그러잖아요. 석유, 아스팔트, 그다음 벽돌, 시멘트 이런 걸로 하고 그 아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사막인데도 끌어들였는데 이제 나무가 또 막 이렇게 큰 정원수 같은 걸 이렇게 했었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의 부인 이름이 아미티스라는 거예요.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도 따다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참 그 메데, 그러니까 이방 여자 사이렉스 그 왕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 도시를 어느 도시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 성경이 새 예루살렘. 물론 새 예루살렘은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 그 안에 정원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벽 높이가 있고 문이 있고 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제가 계시록 강해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도시를 새 예루살렘 도시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거 성경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흉내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에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서 13장 19절이에요.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 바벨론이 실제 도시라니까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 되리니 이게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장차 이 도시가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으면 바벨론을 믿으면 되지. 바벨론을 자꾸 킹제임스 목사님들도 로마라고 해서 그러냐고. 지금 바벨론 도시가 없으니까 이라크에. 그러니까 그냥 뜯어 맞추는 거예요.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요새 또 그냥 뇌피셜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막 어떤 사건을 갖다가 지금 하마스 전쟁도 막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도시 그 계시록 13장에 써 있잖아요. 도시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신천지 같이 신천지라면 바벨론이 개혁교회라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공사를 하는 거 같아 뚱땅거리네.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입니다. 5장.
벨사사랑이 자기 영주 1000명을 위하여, 영주란 건 뭐예요? 지방,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래, 부족들이라고 그래야 하나, 저기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대단하죠. 뭐 그 유럽을 다, 중동을 다 통일했으니까. 벨사사랑이 포도주를 맛보며, 이건 지금 아까 느부갓네살로부터 20년 뒤에예요. 20년 뒤에 정권이 지금 몇 개 넘어갔어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경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까 또 영주들, 아내들, 아내가 몇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첩들로 그것들을 마시려 하여 하였더라. 정치하는 사람도 왜 이런 짓거리 하는가 몰라. 왜 이런 짓거리 하는가 몰라. 얼마 전에 12.6 지나갔죠. 12.6. 박정희 대통령도 참 공이 있지만 그 10월 26일 날 가수들, 어린 가수들 데리다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0년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BC 561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블메로닥이에요. 이블메로닥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은 뭐예요? 여호와긴 나오죠. 유다의 왕.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을 석방해주고 또 자신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인데, 참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괜찮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2년째. 누가 암살을 해요? 장인한테 암살을 당해요. 장인이 보낸 자객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죽고 아들의 장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돈이 왕위에 올라서 4년간 독치하는데, 그도 전쟁에서 또 전사를 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 장인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돈의 아들이 왕위를 또 물려줬는데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우지 못해요. 다시 느부갓네살의 왕이 사위한테 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이제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돈한테 다시, 사돈 집안에서 왕권을 뺏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때가 BC 555년, BC 538년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 뭐 이것까지는 얘기는 벨사사라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보면 이제 역사서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나보나이드, 아까 이제 나보니두스라고도 하고 나보나이드라고도 하고 이름을 같이 쓰는데, 그 이름은 나오는데 벨사사라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많이 유작인이 여러 가지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적에서, 점토판에서.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에서는 벨사사라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진흙점토판이나 유적에서는 벨사살이 나와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통치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은화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왕의 벨사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 벨사살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7절이에요. 27장 7절. 뭐 이거 역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어렵고, 그러나 이거 성경에 보면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와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3대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뭐 여기 장인의 이름도 나오고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넣고 지나가서 자, 아까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주 뭐 호족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어찌됐건 그때는 이제 부족인데 부족 국가인데 그것을 이제 부족을 연합해 가지고 다 통치하니까 뭐 지방 관리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 뭐 정확히 행정단위는 아니지만 호족들이라고 그럽시다. 호족들을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천년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때가 이제 뭐냐면 그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근데 이제 전쟁을 영토 확장 작업을 하러 나보니두스 아버지가 나갔는데 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2인자예요. 나보니두스는 1인자인데 막 영토 확장자. 우리 그 옛날에 보면 광개토도왕 있죠. 광개토도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수왕이 있습니다. 비슷하네. 광개토도왕 때 막 영토를 막 넓혔잖아요. 근데 이제 장수왕의 왕권을 막 그렇게 또 강화하고 그럴 우리 고구려 역사죠. 그럴 때가 있는가 비슷하네.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전쟁으로 나갔는데 벨사살은 왕궁을 다스립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가 있죠. 우리가 그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120명의 통치자를 모아놓고 잔치를 수상궁에서 잔치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이 연회 그러니까 이 잔치가 참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고 성경에 정말 기록된 큰 역사인데 이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신상이 있죠. 신상이 있습니다. 금이요. 금머리.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두 다리 로마. 근데 그 다음에 발가락, 10발가락 나오죠. 이랬을 때 여기는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적그리스도.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어요. 로마 시대가 끝났잖아. AD 500년경에 끝났는데 현재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건 장차 이루어질 적그리스도. 근데 다니엘서를 제가 많이 해석을 해보면은 또 킹제임스 진영만 나는 그 킹제임스 진영 목사님들은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개역 성경은 성경이 부실하고 텍스트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전할 수는 있어도 킹제임스 성경 보는 목사님들은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로마로 지금 이렇게 같이 묶어버려서 보는 분들이 있다니까. 아니다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벨론. 지금,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금, 은, 동, 철.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진흙과 쇠를 섞는 거. 이것이 오늘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통치자들, 아까 호족들, 또 아내들, 첩들을 불러와 가지고 하는데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개역 성경에 예수님이 술 만들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술 만들었어요? 포도즙이라고, 포도즙. 와인이라고 됐어. 성경이 와인. 와인이란 게 올드 와인이 있고 뉴 와인이 있어요. 앞에 올드 와인은 발효가 되어버렸어. 발효가. 그러니까 이건 술이야. 발효가 됐어. 근데 뉴 와인은 막단
포도주야, 이건. 이건 포도즙이야, 포도즙. 포도즙이단 말이야, 뉴. 그런데 오래 두면 발효가 돼서 술이에요. 그러면 와인이 문맥으로 봐서 술인가 포도즙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하나. 근데 왜 이 술을 만들어서? 제가 신앙 하다 보면 어떤 목사가 술을 먹는데 또. 전주에서도 목사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냄새 풍기는 목사도 있고 술을 먹는 목사들은 더러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도들까지 그래요. 거듭나고 그랬으면 술 먹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생각이 되걸랑 술 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면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판이. 술이 어떤 건가 봅시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포도주,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술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23장입니다.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비가를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마라. 바라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 바라고 술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봐. 술로 인해서.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거짓을 말하리라. 혹시 제 강론을 들으면서 술 한잔 하신 분들은 계시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계시의 영을. 그런데 안 열어준다니까, 절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걸 뼈저리게 될게요. 그럼 여러분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자꾸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진 걸 포기하세요. 재산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의 어떤 그 주장, 가치관, 그런 것들입니다. 저기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봅시다. 술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술을 용납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일부 극히 목사님들이 술을 용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그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바벨론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라스베가스. 아니면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여기 강남 사람들이 있나?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게 아까 바벨론이 좋아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 도시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 아까 에레미야하고 같은 구절이잖아요. 같은 구절. 지금 뭐예요? 별사살이 술을 갖다 놓고 술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기물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구들을 가지고 이제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만용을. 그걸로. 아까 첩들과 마시는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로 된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금, 은, 여기다 불상 금으로 돼 있잖아요. 불상, 이런 것들. 노수로, 쇠로 해놓고는 나무, 뭐예요, 그죠? 뭐, 남녀,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나무 돌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석가모니도 돌로 해놨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벨사살이. 자기들 통치자들, 아내들, 첩들을 모셔놓고, 여자가 있어야 술 맛이 난다면서요? 응? 참. 바로 그때, 이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이 회출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봅시다.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에 그들에게 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들 지금 아버지는 막 잘 나가서 막, 온 세계를 정복해야겠다고 막 그 광개토대왕 같이 막 우리 광개토대왕 때 영토가 저쪽 만주까지 다 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신라도 조그마하게 줄어들고 후백제도 밑으로 뭡니까? 충청도 이남으로 쭈그러들고 광개토대왕이 대단했어요. 이제 그 밑에 장수왕까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간다 할 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까지 파멸이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의 앞에 이제 글씨가 쓰여질 거예요. 글씨가 쓰여질 건데 이들이 삶이 이래요.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온갖 뭡니까? 사막에다가 하늘 정원을 세울 정도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끔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지금 밖에는 뭐가 더 있어요? 이들을 치려고 왔어요. 누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지금 치려고 밖에 와 있는데 성벽이 아까 25m예요. 높이가 100m예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문이 열려야 하고 또 이제 우리 영도다리 같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끄떡 없거든. 누가 들을 사람이 더 있어. 안에는 식량이 얼마를 먹을 수 있고 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 안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예요? 아파트가 하나에 20억, 30억짜리인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놔도 평생 먹고도 남지. 그런데 제 위에 동서가 이거 볼 것이 없으니까 제 위에 동서가 지금 이제 80은 안 됐어요. 70대 한 중후반 되는데 그 잠실에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더라니까. 2개를.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나서 하나 팔았다고 그래서 그러네 그랬더니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안 판 거. 울먹하잖아. 걱정 없이 산다니까. 걱정 없이 살아요.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데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영적 상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아까 파멸이 옵니다. 5절 볼까요? 다니엘서 아까 5절 내가 손가락 얘기 제가 손가락 찾아서 읽어드렸죠. 손가락이 나오는데 볼까요 한번?
5장 5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 맞은편에 있는 왕궁에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궁에 지금 잔치하고 있는 연회장에 회칠한 벽에, 하얀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왕이 봤어. 보니까 어떤 손이 막 글을 쓰고 있거든, 벽에다가.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마디가 풀리고 뼈마디가 풀리고 혼자를 한 거예요.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 것을 봤는데, 우리 주님의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글을 쓰는 손이 뭐예요? 글을 쓰는 손.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이걸 일일이 확인합시다. 제가 막 대충 읽어서 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적이니, 이렇게 하면서 31장 18절이죠. 그것들은 돌판이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십계명 pháp. 하나님의 손이 나오네요. 손가락으로 쓰신 거. 출애굽기 8장입니다. 마술자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였으니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 에집트 때죠. 하나님의 손가락 나오죠.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건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신약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마이라. 손가락 나오죠. 손가락.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어떤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무슨 얘기예요? 자유와 해방을 준 거죠, 이 여자한테. 심판도 하시고 자유와 해방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사면도 하시고, 요새 사면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사면도 하시고. 아까 다니엘서 5장 5절. 손가락 의미하시겠죠. 쓰는 손, 글을 쓰는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손가락. 이걸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데 심판도 하시기도 하고 사면도 하시는, 용서,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했을 때 왕의 안식이 변하여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가락이 주님께 쓰셔. 벽에다가 지금 한쪽 벽에 회식을 하는데 막 연찬회를 하는데, 근데 막 술로 범벅이 되고 그랬을 때 왕이 안색이 변해, 얼굴색이 변하고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마디 풀리고, 허리뼈마디 풀리는 거 혼절하고 무릎이 서로 달달달달달 부딪히며. 어때요? 참, 이건 뭐 여러분 조금 아시겠어요? 이 기분을?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점성가,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 갈대아 사람들의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손가락으로 쓴 아까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주홍색은 아시죠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왕으로 삼는다니, 신분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신분을 높인다는 거. 주홍색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질이 차자. 아까 아버지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셨죠. 아버지가 첫째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가, 근데 자기가 이제 둘째예요. 둘째. 근데 셋째로 삼겠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러니까 갈급한 거죠. 갈급한 거예요. 셋째,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는 어차피 왕이에요. 상왕, 자기 아버지는. 자기는 둘째. 셋째로 내가 삼겠다 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창세기 요셉은 둘째 지리자였어요. 둘째 지리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라오는 명목상만 있고 모든 통치는 요셉이 했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나부나이드는 자기 아버지는 영토를 넓히러 다니고 여기는 실질적인 내치는 벨사살이 했습니다.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를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을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왜? 하나님이 쓰신 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가방끈이 짧아요. 아주 온갖 지혜자잖아. 심지어 별자리도 알아맞히는 사람이잖아. 온갖 이적과 표정을 맞히는 점술가잖아.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총회장이잖아. 총회장.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는 70만 명이잖아. 교회가. 그리고 어디도 명성교회라고 10만 명이 넘는다면서 또 저기 사랑의 교회 따지고 뭐도 따지고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남들 보면 지혜자 같잖아. 또 이적과 표적도 행한다고 그러잖아.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있고. 그런데 글씨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 이 손가락, 하나님께서 쓰신 손가락 글씨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래. 뭔 얘기예요? 성경에 많은 신비가 있죠. 성경에 많은 신비. 그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거. 또 마지막 7년 대환례에 관한 거. 71회에 관한 거. 휴거에 관한 거. 이런 거 앞뒤까? 큰교회 목사들이 앞뒤까 이거? 안다고 해도 그래 조용기 목사님이 좀 해놓은 거 있어요. 종말론 강의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은 666표가 뭐다고? 666표가 저 컴퓨터요? 짐승 들고 인식표요? 옛날엔 슈퍼에서 계산하는 그거 그렇게 해놨어. 조영기 목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 중에서 하용주 목사 있죠. 하용주 목사님. 그분 한 분이 이스라엘 대체시라가 아닌데, 이스라엘 대체시라가 잘못된 것 같아. 그분이 일부 주장하다가 묻혀버렸어요. 한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계시록을 강론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평생 계시록. 그러다가 합동측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 천년왕국을 지금 한 5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니까 그 교단에서 이단 취급해버리잖아. 아까 보세요. 많은 영주들도 왔고 지혜자들도 왔고 온갖 점성가도 왔고 다 왔어요.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글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를 불러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폰만 잡고 있어요. 폰만 잡고. 도대체 그러니까 날마다 예언서가 18권이에요. 성경은 18권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시편, 잠언서도 예언서란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가서 시편에 있는 것을 전부 그냥 시가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시로, 듣기 좋은 시로. 잠언서는 어떻게 유교 경전같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그런 불교 경전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 또 장사하는 사람이 왔고 시끄럽네. 오래 못 오겠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
또 저번 주일 봤던 제가 리서치를 합니다. 어떤 거. 왜냐하면, 특히 킹제임스 진영 목사님들 것은 제가 좀 들어가서 봐요. 혹시, 왜냐하면 나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가서 보는데 또 엉뚱한 얘기하신 분들 많아요. 한 분은 미국서 누구 데리다가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것도 강요하고 있더만 미국서 데리다가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 이전 세상을 몰라.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 참 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도 이전 세상에 대해서 알질 못해.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요, 그럼 좀 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특정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폐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왕이 부르잖아요. 왕이 불러요. 똑똑한 사람들, 응? 점성가들 부르고, 지혜자들 부르고, 그런 자들 부르잖아. 요새 청와대에서 어디 교회 또 찾아가가지고 어디 교회를 또 따로 영암교회입니까? 당신이 또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일요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 아니고 자기들이 청와대 식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걸 뭡니까? 작년에 159명인가 죽었죠. 예배가 형식이 아니야. 예배는 어떤 식이 아니야. 추도식이 어디가 있어? 추도가. 성경에 추도식이 어디가 있어요? 추도식이. 추도 예배가 어디가 있어? 제가 추모라고 그랬죠. 그 대통령이 추도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였어. 성경에 어디가 추도 예배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들 대통령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대한민국에 또 똑똑한 목사들 많잖아. 응? 청와대 가서 기도해주는 목사들 추도 예배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니엘을 기억을 해. 누가? 느부갓네살의 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왕의 20년 전에 돌아가신 왕의 딸이 왕비인데 기억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아니면 이걸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특히 예언서 큰 교회 못 알아맞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보면. 안 믿는 거야. 아까 바벨론이라고 쓰여있는 걸 로마로 해석을 해버리고 엄연히 성경에 이전 세상이 있는데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고 베드로서에 써 있는데 그걸 번역하는 목사도 안 믿으려고 그러면 누가 믿어 그걸?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는 제가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내 맘대로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지 압니다. 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걸 느껴요.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주님께서 쓰신 글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줄 겁니다.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